실감이 안 나지만 이제 지금 이 시간이 오늘 한 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이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새롭게 떠오르는 해를 맞이하기 위해서 해맞이 명소회를 갔습니다. 어떤 데는 저녁부터 좋은 자리를 잡는다고 저녁부터 가가지고 밤을 새야 되잖아요. 이 추운데 복을 받으려고 뭔가 새해에 대한 기대감, 설레임, 그리고 내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뭔가를 의지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해맞이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해맞이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과 함께 우리가 나아갈 때 이 새해가 우리에게 정말로 복된 한 해가 되고 우리에게 큰 은혜가 충만한 한 해가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은혜의 해라고 했어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 앞에 그 밤새도록 해를 맞이하는 사람들처럼 우리가 그 이상 하나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기다리고 사모할 때 이 시간이 이제 새해를 맞이하는 데 있어서 복받는 시간이고 또 우리가 새로워지는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올 한 해 우리와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 장로님 기도한 대로 좋은 일도 있고 또 그렇지 않은 일도 있었지만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서 함께 하나님을 기다린다고 하는 것, 이 자체가 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또 지난 주일에도 했지만 참 수고들 많이 하셨어요. 우리 다시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첫 번째 설교를 하면서 그 십계명 중에 살인하지 말라는 말씀을 이렇게 하셨습니다. 살인하지 말라. 그럼 살인을 안 하면 되는데 예수님의 말씀이 거기서 끝나지 않고 굉장히 확장이 됩니다. 그래서 뭐라고 하는가?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그러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형제에게 화를 내기만 해도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노비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살인하지 말라는 말씀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것을 해석을 하시는데 너무 어려워요. 형제에게 노하기, 화를 내기만 해도 심판을 받아요.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이 나가는요 유대인들의 욕입니다. 우리로 말하면 쌍시옷 막 들어가는 그런 욕이에요. 왜 하필이면 욕이 라간지, 제가 라간데 이가도 아니고 김가도 아니고, 그래서 제가 저를 목사님 그러면 좋지만 라가 그러면 나가라는 건지 좀 안 좋잖아요. 그런데 어쨌든 형제에게 욕을 하면 공회에 잡혀가게 된다. 미련한 놈이라. 미련한 놈이라. 이게 이제 손가락질하고 조롱하는 거죠.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러니까 이게 이제 우리가 믿는데 다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 하는데 형제에게 화 한 번 냈다고 욕 한 번 했다고 지옥에 가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은 뭐냐? 우리가 살인하지 말라고 했는데 살인을 하면 하나님께도 벌을 받고 이 땅에서도 잡혀가서 감옥살이를 해야 돼요. 그리고 살인자라고 하는 이런 이제 오명을 뒤집어 쓰고 평생 좋은 글씨를 새기고 이 사람은 사람을 죽였대. 그러면은 이제 그런 얘기를 들은 사람은 이 사람하고 마음을 확 열고 정상적으로 이렇게 교제하고 사귀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살인을 하면 하나님께도 벌을 받고 사회에서도 많은 어려움을 겪고 힘든 일을 겪습니다. 근데 예수님 뭐라고 하느냐? 형제에게 화를 내기만 해도, 형제에게 욕을 하기만 해도, 형제를 대하여 어리석은 자라 이렇게 조롱하기만 해도 살인을 한 것만큼의 그런 어떤 벌을 받는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어쨌든 많이 안 좋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만약에 누가 사람이 얘기했으면 그런가 보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우리 구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첫 번 설교에, 산상수훈 첫 번 설교에 형제를 대하여 화내지 마라, 욕하지 마라, 그리고 어리석은 자라, 미련한 놈이라고 비웃지 마라, 그러면 많이 안 좋을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아야 되는데 지금 이 상태에서 하나님 복 주세요,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복을 받고자 원하면서 하나님이 보실 때 많이 안 좋은, 하나님께서 벌하실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복을 가로막는 그런 것들이 우리 안에 있다면 우리가 이 시간에 고쳐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이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좀 벌이 세요. 예, 모든 법이라고 하는 것은 등가의 원리거든요. 내가 이만큼 잘못을 했으면은 그만큼의 벌을 받아야 되는데 세 대 정도 맞을 그런 잘못을 했는데 20대를 때렸다. 그러면 이제 억울한 거죠. 이게 등가의 원리예요. 근데 이 말씀이 화 한 번 냈다고? 쌍소리 한 번 했다고? 미련한 놈이라고 이렇게 좀 비웃었다고? 지옥불에 들어가리라, 심판을 받게 되고 또 공회에 잡혀가게 되리라. 이거는 분명히 등가의 원리 안 맞아요. 진짜 이렇게 국법으로 시행한다면 이 법은요 좋은 법이 아닙니다. 별로 그 당한 사람도 뭐 욕 한 번 들었다고 내가 죽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그 사람을 감옥에 넣고, 예, 미련한 놈 그랬다고 그 사람을 지옥불에 던지면 아마 피해자도 그것은 원하지 않을 거예요. 등가의 원리 안 맞아요. 우리가 늘상 하는 잘못에 비해서 벌이 너무 세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강하게 이야기하시는가? 이게 무슨 말씀인가? 어쨌든 우리가 형제에 대하여 화를 내고 욕을 하고 미련한 놈이라 조롱을 하는 것이 아주 안 좋은 것이구나. 우리는 그것을 요만큼의 잘못이라고 생각한다면 하나님은 그것을 이만큼의 잘못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과 우리의 생각이 천지 차이인 거예요. 그런데 누가 맞냐?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이 맞습니다. 이것의 반대는 사랑입니다. 사랑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뭐 사랑을 좀 할 수도 있고, 사랑은 감정이 아니고 의지입니다. 네, 사랑은 결단이에요.
내가 사랑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어요. 예, 지난주에 우리가 좋아하는 것은 그 사람에게 내가 좋아할 만한 장점이 있어요. 좋은 거예요. 이쁘고 좋고 상식이 있고 말이 곱고 뭐 어쨌든 내가 이렇게 좋아할 만한 그런 장점이 있어서 내가 잘해주는 게 이게 좋아하는 거예요. 사랑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사랑은 그에게 사랑받을 만한 점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 사람이 뭐가 부족한가, 이 사람에게 뭐가 필요한가, 내가 어떻게 해줘야 되는가. 오히려 사랑스러운 사람은 사실 모두에게 사랑을 받습니다. 사랑스러우니까 사랑스러운 사람은 모두가 잘해줍니다. 그래서 사랑스러운 사람은 내가 특별히 사랑하려고 애쓰지 않아도 저절로 잘해주게 되고, 그리고 그게 그 사람에게는 그렇게 필요하지 않아요. 근데 사랑이 정말로 필요한 사람은 누구냐? 사랑스럽지 않은 사람이에요. 받는 것 없이 미운 사람. 왜 저런지 이해가 안 되고 밉고 그냥 얄밉고 뭐 이런 사람, 그 너무 부족한 게 많고 문제가 많고 이런 사람이 사실은 우리의 사랑이 가장 필요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사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의 모습을 보지 않고 우리를 사랑하기로 결심하셨어요. 그리고 아들을 보내시고 그 아들이 이 땅에 내려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어요. 사랑이 우리를 구원하고 사랑이 우리를 온전하게 하고 더 나아가서 사랑스러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랑으로 다른 사람들을 사랑해 줘야 됩니다. 사람은 그릇과 같아서 얼마나 많은 사랑을 받았느냐, 그 받은 만큼, 사랑을 받은 만큼 그 사람에게서 사랑스러움이 나타나요. 사랑을 전혀 받아보지 못한 사람, 어렸을 때 천대를 받고 미움을 받고 이런 사람은요, 나중에 커도 그 안에 사랑스러움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사회에서 상당히 이제 어떤 문제를 일으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을 우리가 해야 됩니다. 비록 나는 사랑을 많이 받지 못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채우고, 하나님, 좋은 사람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지 않은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말하면서 우리가 사랑의 사람이 돼야 돼요. 그게 뭡니까? 성경 전체는 딱 한마디예요. 사랑하라예요. 그걸 둘로 나누면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 이거 두 개. 성경 전체가 이거 다예요.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어떻게 이웃을 사랑하는지, 그 두 가지가 성경 전체 그 짜내면요, 그 두 가지예요. 이거 사랑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좀 다르고, 또 이 사랑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전혀 다른 능력이 있어요. 예, 우리는 뭐 이 사랑에 목을 매지 않아요. 내가 어떻게 하든지 목숨을 걸고 내가 내 인생을 바쳐서 내가 사랑의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사랑의 가치를 하나님이 사랑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만큼 그렇게 귀중하게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랑은 너무 귀중한 거예요. 사랑하면 삶이 바뀌어요. 사랑하면 사랑스러워져요. 관계가 회복이 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회복이 됐어요. 사랑하는 곳에 이 사랑은 생명에 속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곳에는 어둠이, 미움이,
원수 마귀가 역사를 하지 못합니다. 해리포터라고 하는 그걸 뭐라 그래? 그런 유의 소설 뭐라 그러지? 해리포터? 판타지 있는데 이 주인공이 해리포터예요. 근데 해리포터를 계속 죽이려고 하고 괴롭히는 사람이 사람이 아니라 거의 신적 존재예요. 사탄입니다. 사탄. 어둠의 왕. 이게 볼드모트입니다. 이 볼드모트가 거기에서 두 종족이 있어요. 인간을 먹으리라 그래요. 인간은 약하고 이제 별게 아닌 존재로 나와요. 그리고 이게 마술사족이 있고 먹을 인간족이 있는데 이 마술사족이에요. 해리포터나 이 볼드모트나. 그런데 볼드모트의 엄마가 누구를 사랑하게 돼가지고 사랑의 묘약을 먹이고 이제 사랑을 얻은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그 사랑의 묘약이 작동하는 기간만 이제 같이 이렇게 사랑을 하지만 효력이 떨어지면요 진정한 사랑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사랑의 묘약으로는 진정한 사랑을, 마음을 얻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떠나갑니다. 그러니까 또 이제 잘못되죠. 그래서 이 엄마가 사랑을 받지 못한 상태로 부모님한테도 그랬고 남편에도 사랑을 받지 못하고, 그리고 이제 이 아들 볼드모트도 그렇게 자란 거예요. 근데 얘는 이제 마술사인데 혼자 노력을 하고 해가지고요 능력을 받아가지고 이제 어둠의 왕이 되는 거예요. 사랑을 받지 못하니까 어떻게 하느냐? 자기를 중심으로 해서 모든 사람을 이용하고 괴롭히고 파괴하고 죽입니다. 그리고 그 미움, 증오 이런 것들이 볼드모트에게 양식이에요. 능력이 됩니다. 근데 해리포터에 대해서 해리포터의 어머니 아버지가 있는데 요 둘이 결혼해서 낳은 아들 해리포터가 자기를 망하게 할 것이라고 하는 예언을 알게 돼요. 그래서 태어나지 못하게 하려고 이 어머니 아버지를 죽입니다. 그리고 해리포터도 해를 가해가지고 이 이마에 표시가 있어요. 그런데 못 죽여요. 결국에는 해리포터가 볼드모트를 이제 무찌릅니다. 무기력하게 만들고 해리포터가 승리를 하게 됩니다. 그것에 대해서 현자가 이제 다른 사람들에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성경적이에요. 이게 볼드모트를 사탄이라면 해리포터는 예수님이다, 이렇게 비유를 해도 괜찮아요. 그것을 이제 마술 학교 배우는 애들에게 설명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 그렇게 능력이 있고 어둠의 제왕인 볼드모트가 그 어리고 아무것도 아닌 해리포터를 못 죽이는지 아느냐? 능력이나 거기에 딸린 신하들이나 어둠의 제왕이니까 그 어둠의 군대가 있어요. 막 많은 종류의, 많은 차원의 어둠의 세력들이 있어가지고 해리포터하고는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왜 해리포터를 못 이기고 해리포터가 이긴 줄 아느냐? 그게 사랑이다, 이렇게 거기서 설명을 해요. 볼드모트에게는 사랑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능력을 가지고 그 지혜를 가지고 사람들을 이용하고 또 자기 말 안 따르면 죽이고 미워하게 만들고 파괴하고, 그래서 점점 더 세지지만, 그러나 이 볼드모트가 전혀 건들지 못하는 영역, 전혀 어떻게 해볼 수 없는 영역이 어디냐? 사랑이 있는 영역이에요. 해리포터는 어떤가? 자기를 희생해서라도 자기의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보호하고 잘되게 하고 행복하게 하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볼드모트는 남을 희생해서 자기가 잘되고자 하는 것이고, 해리포터는 나를 희생해서 남을 잘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볼드모트가 해리포터를 못 이기는 거야.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보면요, 해리포터 시리즈 많은 그 이야기의 어떤 정점, 주제이고 핵심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세상이 크고 강하고 대단해 보이지만 마귀의 세력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사랑만큼 대단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시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을 받아가지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며 살려고 할 때 이것만큼 우리를 위대하게 만들고 우리의 삶을 위대하게 만드는 것은 없어요. 사랑이 가득한 곳에는 어둠의 영이 활동할 수가 없습니다. 원수 마귀가 틈탈 수가 없습니다. 마귀가 제일 무서워하고 힘들어하는 게 뭐냐? 사랑이에요. 그 어마어마한 능력을 가진 볼드모트가 그 어린 아무것도 아닌 해리포터를 못 당하는 거예요. 여기는 사랑이 있고 여기는 사랑이 없고. 여러분, 우리가 사랑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바로 그 사랑의 가치를 우리가 다 모르는 것처럼, 또 형제를 사랑한다면 쌍욕을 하거나 화를 내거나 또는 미련한 놈이라고 비웃지 않겠죠. 그래서 우리가 그냥 쉽게 자연스럽게 아무렇지도 않게 하는 이런 작은 행동들이 하나님 볼 때 얼마나 큰 잘못이었는가. 그리고 그 뒤에 뭐라고 말합니까?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제사, 예물,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예요. 지금으로 말하면 예배입니다. 이게 얼마나 귀중합니까? 그런데 예물을 드리려다가 어떤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이 나면 앞에 어떤 잘못을 한 거죠. 그러면 예물을 드리려다 말고 먼저 가서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 급히 사화하라. 그 고발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옥리에게 내어주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한 푼이라도 남김이 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얼마나 더 받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형제를 사랑하느냐 못하느냐, 그것이 우리 인생의 운명을 결정한다는 거예요. 사랑이 우리를 위대하게 만들어요. 사랑이 우리의 삶을 대단한 삶으로 만듭니다. 사랑이 없으면 우리는 아무렇지도 않게 형제에게 화를 내고 형제에게 욕을 하고 형제를 미련한 놈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나를 위해서, 사랑이 없으면 내가 중심이에요. 나를 위해서. 왜 나한테 잘 안 해주나? 왜 나를 대우를 안 해주나? 나한테 해롭네? 그러니까 거기서 그냥 반응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사랑이 없이 하는 거예요. 사랑이 없으면 나한테 왜 안 해주나가 아니라 그 사람에게 어떻게 해줄까? 내가 어떻게 해줄 수 있나? 기도해주고 살피고 격려해주고 섬겨주고.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와 함께 이제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사람들을 사랑의 사람으로 만들면서, 그래서 이제 교회나 가정이 천국이 되고 이 사회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제사보다 먼저 할 일이 있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이번에 특별한 순서가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별거 아닙니다. 별거 아닌데요, 대단한 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면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아무 말씀하지 마시고, 아무 말씀하지 마시고, 여기 온 사람들 오늘 많이 오지도 않았어요. 동성끼리는 한번 안아주고, 이성끼리는 손을 꼭 잡고 미안합니다, 이렇게 하셔요. 거기에는 세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제가 그 생각하면서 안 미안한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왜 미안한가? 내가 이러이러한 잘못을 해서 미안합니다. 또 내가 본의 아니게 속상하게 하고 또 시험에 들게 해서 미안합니다. 내가 잘못한 게 있고 잘못하려고 한 건 아닌데 본의 아니게 또 그렇게 된 게 있어요. 그리고 내가 더 기도해주고 사랑해주고 섬겼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해서 정말 미안합니다. 다 미안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시간에 우리 일어나셔가지고요, 이제 몇 명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일어나셔가지고 다른 소리 아무것도 하면 안 됩니다. 내가 어쩌고 저쩌고 이런 얘기하면 안 돼요. 그냥 미안합니다 이렇게만 하고 그냥 안아주고 한번 꼭 손 꼭 잡아주시고 이렇게 해서 제가 볼 때 우리가 이제 툴툴 털고 그 새해를 맞이해야 되거든요. 여기서 막 더러운 옷, 앙금, 이게 뭐 안 좋은 것들, 막 냄새나는 것들 가져가면은 이제 2020년도가 2019년이 연장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우리가 이렇게 해서 털고 갈 수만 있다면 이게 얼마나 우리에게 복된 시간이 되겠어요. 해맞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랑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이 중요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는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이 중요한데, 우리가 이 시간에 그렇게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음악 할 수 있죠. 다 일어나셔가지고요, 그냥 자연스럽게 좀 다니시면서 이렇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슬픔이 변하여 춤이 되게 하시는 주 나의 눈물이 변하여 찬송되게 하시는 주 내 상황을 뛰어넘어 내 조건을 뛰어넘어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감사를 누리네 나의 양강하시는 주 그는 영으로부터 나의 작은 삶을 돕는 하나님 뜻 이루시죠 예, 우리가 이렇게 미안하다고 말 한마디 했다고 다 털어지는 것은 아닐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이런 마음으로 또 한 해를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또 기뻐하시고 우리를 그야말로 사랑의 사람으로 그렇게 귀하게 써주실 줄 믿습니다. 인생의 축복, 새해 축복은 복을 더 받는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우리의 모습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나아가는 거죠. 예, 이 시간에 우리가 이제 서로에게도 미안합니다 그랬지만 사실 하나님께도 미안한 게 많습니다. 예, 하나님께 이제 죄송한 건데, 그래 미안한 게 더 이렇게 와닿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도 한번 우리가 다시 기도하면서 오늘 말씀을 놓고 또 하나님께도 회개하면서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이 시간을 하나님 앞에 또 새해를 맞이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겠습니다.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죄송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허물과 참으로 냄새나는 죄악들 이기적인 모습들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아버지 한 주간 1년 동안 살면서 얼마나 이기적이고 완악하고 강팍한 모습으로 상처를 주고 화를 내고 또 미워하면서 아버지 정말로 이렇게 어리석은 인생을 살았는지 주여 죄송합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다 털어버리고 내려놓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여 다 털어버리고 내려놓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의 손으로 어루만져 주시고 싸매 주시옵소서. 이제는 결코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얼마나 위대한지 사랑에 있는 곳에 어두움이 틈탈 수가 없고 원수마귀가 역사할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넘치도록 부어 주시옵소서. 큰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야 해서 아버지 새해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깨끗한 도구로 쓰임받으며 하나님께서 어떤 축복을 주시든지 우리에게 아버지여 효과가 있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은사들이 되고 복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한 사람 한 사람 하늘 문을 여시고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기름 부어 주옵소서. 아버지여, 땅에 기름 좀 하늘의 신령한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시기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